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우리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0장 1절로 우리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1절로 우리 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유죄라는 자들로 있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고린도 후서 이 10장 말씀은 아는 사람들은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안에 뭐랄까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 안에 경고한 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직접 목회를 하면서 개척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옛날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눴던 거 기억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죠? 기억 안 나세요? 알았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고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 활성화되었던 그런 지역의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목회자이면서 또 사도이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또 선교사로의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3년인가 사역을 하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이 원래 모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난 다음에 또 2차 전도여행 그래가지고 2차 선교여행을 또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3차까지인가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처음에 전도여행에서 개척했던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다 보니까 그 지역에 문제를 생기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써준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지만 그에 반해서 문제도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나서 이 고린도 후서라는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원래는 중간에 썼던 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가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이전에 보냈던 편지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약 3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2편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에는 어떤 부분을 특별히 다뤘냐면 사도 바울의 개인 간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거짓 복음이 아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또 다른 변질된 그러니까 복음에서 떠난 그런 율법에 매인 어떤 거짓 가르침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데 있어서 공격을 딱 이렇게 교인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면 이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되게 말하는 게 야 사도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2제자의 가룟 유다 제하고 11명, 그 다음에 사도들에 보면 마띠아를 사도로 했고, 그 12명의 사도 측에 끼지도 않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었던 초대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어두웠던 과거를 막 드러내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어떤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나중에는 고린도후서에서 개인 간증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서라고도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친히 권하고 또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는 자신이 되게 뭐라 그럴까, 겸손하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서 편지를 보내거나 막 이러면 되게 자신이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우리를 육체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어떤 육체적인 사도의 외적인 권위라든가 사도의 어떤 그 외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공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육체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여기서 육체대로 우리가 행하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외모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비난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굳이 그거대로 그 사람이 나를 비난했으니까 내가 변호하고 또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나도 너 공격하고 이런 육체적인 방법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우리의 싸우는 명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령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로 알고 헷갈리게 만든 그들의 태도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실제로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외모만 본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다. 야, 니네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생각하면서 나에 대해서 외모로 자꾸 판단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로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게 않게 합니다.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희라는 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읽고 있는 서신서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게 속였던 거짓 교사들. 그들의 말이 뭐라 그러냐? 그 편지들은 중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직접 대면해 보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의 외모가 좀 꿀렸나 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대머리에다가 안장다리 했을 거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머리에다가 안장다리면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건 성경학자가 추정하는 건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너희의 눈들을 빼서 나한테 주려고까지 하려고 했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마 안질이거나 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인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차라리 저 사도 바울 눈 안 좋으니까 그냥 내 눈이라도 좀 빼주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질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대요. 근데 나는 건 좀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3일 동안 못 본 건데 그게 병으로 생기면 하나님의 기적은 아닌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도 바울의 외모가 말이 좀 시원찮았나 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리버리하고 이렇게 단어도 좀 이렇게 뭐지 어리버리하고 막 그래요. 근데 글은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를 인식했냐면 그들이 공격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육체와 외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견고한 진을 그들 가운데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제가 읽는 책에 읽어보니까 교회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 견고한 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어진 사랑이래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 안에 마귀가 성도들 간에 활동하기 위해서 뭐가 세워지냐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식어진 사랑이 있는 교회 안에.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속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서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인식하기를 고린도 교인과 주님과 나가는데 막아서는 그 견고한 진이 거짓말에 의해서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세워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아니한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뿌려놓은 거짓말과 거짓 가르침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맞는 견고한 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 안에. 그래서 그 생각을 사로잡아갖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복종케 될 때까지 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정말 제 안에 100%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통치가 안 되면요 내 안에도 하나님께 나가는데 뭔가를 막아설 수 있는 견고한 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견고한 진은 영어로는 스트롱홀드인데 이 스트롱홀드는 뭐냐? 마귀가 숨어 있을 수 있는 요새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스트롱홀드에 대한 표현이 긍정적으로 볼 때 시편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려요. 근데 우리 안에 반대로 요새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 마귀가 견고한 요새를 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쌓고 그 견고한 진 안에서 마귀와 그의 군대들이 숨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을 파하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진을 강력한 기도로 파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마귀가 마음껏 활동하고 숨어있는 장소라고 그러는데 이 견고한 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견고한 진을 우리가 거짓된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된 전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김성욱 기자 그 영상을 봤는데 그 김성욱 기자 영상에서 한국 그 퍼센테이지 안에 28%에서 30% 정도가 어떤 거를 갖다 줘도 안 믿는 그런 견고한 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여러분 나이 때 신문을 보는데 그때 당시에 한겨레 신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좌파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한겨레 신문이 좀 균형이 좀 있다가 나중에 그 한겨레 신문 뭐 어떤 분이 얘기하면 한겨레 신문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좌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초창기에 한겨레 신문만 읽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좀 의식 있고 중립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기자였던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한겨레라든가 이런 경향신문이라든가 오마이뉴스라든가 프레시안이라든가 이런 신문을 읽다 보니까 조선, 동아, 그 다음에 중앙, 조중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신문을 제가 전혀 보지도 않고요. 거기에 있는 나오는 기사는 100% 제가 믿지도 않았어요. 너무 웃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북한에 그 포로 수용소 있고 정치범 수용소 있고 뭐 몇십만 명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고 막 그래도요. 저 안 믿었어요. 에이 그거 다 그냥 거짓말일 거야.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김일성이 훌륭한 사람인데 김정일이 좋은 사람인데 웃기죠. 내가 봐도 지금 웃긴 거야 이게. 왜냐하면 제 안에 경관진이 있었기 때문에. 경관진이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거짓말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뭐라고 얘기해도 죽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저도 천안함 한국이 실수로 훈련 중에 실수로 했거나 북한이 절대 그 짓 안 했을 거라고 믿어서 사는 거예요. 믿어져요? 제 안에도 이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경관진이 있었다니까요. 저 김일성을 청년 때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김일성을 그때 당시 김일성 그러면 왜 김일성을 김일성이라고 그러냐? 김일성 주석이라고 그래야지. 막 그랬던 근데 그런 거짓말을 매료하고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을 추정하고 거짓말대로 믿기 시작하고 거짓말대로 보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경관진이 있기 때문에. 그 진이 북한 정권과 북한 백성을 나눠서 도와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거짓된 전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죄를 지면 나를 합리화시켜서 그런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거짓된 전제를 믿어버리면요. 내가 죄를 져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그렇게 약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거짓된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거짓말들, 거짓된 전제들을 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까지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걸로 기억나는데 저는요. 하나님이 저의 삶의 어떤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걸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왜?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벌어야 뭔가가 생긴다라는 교훈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학생부 교사였을 때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가지고 모교에 복학해서 학생부 교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학생부 전도사님이었던 김모 전도사님이 목사님의 아들이면서 그분이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렇지. 자기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자기가 아침에 주일날 딱 나오려고 보니까 구두가 좀 후졌더래요. 구두가 좀 해지고 막 그래갖고 자기가 딱 그때 하나님 구두 이 한마디 했는데 그 주간에 자기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 집사님이 전도사님 구두가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구두 하나 신으세요. 그러면서 구두 티켓을 줬대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옛날에 구두 티켓을 선물로 많이 주면 그 티켓을 가지고 가면 구두를 그대로 그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맨 뒤에 앉아서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에이 하나님 뭐 저런 거 구두까지 해줘. 나는 내가 일해서 뭔가 벌어야지. 거짓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거를 고지그대로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에 견고한 진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짓된 전자에 받아들여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만 해당되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거짓된 전제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안에 거짓된 전제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무너지고 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100%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 안에 어떤
강력한 진이 있느냐? 두려움이라는 진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상처로부터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 상처가 있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어렸을 때 이렇게 시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야, 이 어린 놈이 뭘 그런 것을 시도하냐? 야, 너 소용없어. 나 이런 거 하지 마. 막 이랬을 때 거절당함으로써 내가 이제 새로운 거를 시도할 때 오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렸을 때의 상처가 우리 몸에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우리의 뜨거운 심령에 녹아져서 우리 몸에 골수가 되고 뼈로 이르게 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경관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있다면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는 두려움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붙잡힌 바 되면 우리 안에 두려운 생각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또 하나, 우리 안에 마음의 경관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경관진. 그래서 마음의 경관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굳어진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굳어진 마음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이 딱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마음을 밭으로 비유합니다. 밭으로 비유하는데 이 밭이 딱딱하면, 땅이 딱딱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굳어진 마음이라는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진, 이 굳어진 마음이라는 견고한 진이 생기도록 하게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굳어지게 만드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탕함이에요. 방탕함.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방탕함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저 사람 방탕해, 뭐 방탕한 삶, 뭐 이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낭비하고 뭐 어떤 뭐 무절제하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원래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방탕함은요, 그 방탕함의 그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사랑.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돌로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뻣뻣하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한 날을 하나님이 시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이들 안에 끊어지지 않는 옛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즐겼던 습관. 제가 오늘 발음이 계속 리듬 올 때부터 꼬이는데, 식생활의 습관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아마 바로가 가끔 고기를 줬나 봐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 갖고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그 가마솥 옆에서 그 고기를 먹었던 그 마늘과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원망하고 선동했던 사람들 메추라기를 구워가지고 이에 딱 묻는 순간 죽었어요. 정확한 제가 숫자 약해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메추라기 고기 물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을 자주 원망합니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그 옛날의 습관, 죄 가운데 빠졌던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습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로 나가는데 막는 견고한진이 굳어진 마음인데 그 원인이 방탕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굳어진 마음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합니다. 누가 죄를 지면요 쉽게 정죄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점은 뭐냐? 교만한 사람들은요 남을 쉽게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쉽게 말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요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판단이 뭡니까? 저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별하고 합니다. 분별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을 저지하는 거는요, 야, 저 사람 죄 졌대,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이게 저지고 판단이지만, 분별은 아, 저 사람이 왜 죄를 졌을까를 보고 죄를 짓는 것과 짓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 저 사람을 죄 짓는 거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래서 죄를 졌구나, 저래서 잘못했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네가 교만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내가 교만해? 이러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것 같아. 그러면 제가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 중직들이 교만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교만합니다. 저도 옛날에 한때 신교만이었잖아요. 얼마나 교만해요. 제가 약 10년 전에 10년 전인가요? 9년 전인가요? DTS를 권면받았을 때 우리 그 금요일 날 와서 설교했던 그 이철종 목사님, 제가 얘기했죠. 모교에 있을 때 저랑 같이 교제했던 분이라고. 우연히 11년 전에 여기서 우연하게 알게 됐어요. 여기 오신 거를. 그때는 제가 막 개척하고 막 너무 힘들었던, 그래서 제 인생에서 이 나라 와서 2년 정도 됐는데 완전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었던 굉장히 곤비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연히 다른 목사랑 통하다가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알게 돼가지고 그날 저녁에 통화해서 그분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막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온 지 이제 2년 가까이 됐는데 교회 개척해놓고 막 그런데 너무 내가 힘들고 막 그런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듣다가 DTS를 한번 받아보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DTS를 왜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DTS의 모토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잖아. 그때 제가 어떻게 교만을 던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잘 아는데. 내가 신학을 9년을 공부했고, 내가 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여러 번 경험했고, 내가 성령 충만 성령세를 다 받았던 사람인데, 제가 뭐 그 정도면 뭐 저 하나님 다 아니까 갈 필요 없어요. 신교만. 막 교만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할 말이 없는지 그냥 문 앞에서 그냥 어깨에다 손 딱 얹고 간단하게 축복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어요. 여기가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서 기도 끝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끝나고 나서 내가 사모한테
우리도 DTS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다쳤던 마음도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견고한 진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견고했어요. 제가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나서 DTS 가갖고 하나님에 대한 강의들을 들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말씀 가르쳐요. 그때는 좀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해지고 마음이 좀 이렇게 마음같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데다가 이 강의하신 분들이 되게 기름 부음이 강해요. 기름 부음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막 이런 거 배우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 생각의 견고한 진이 거짓된 전제라고 그랬는데 제 안에 거짓된 전제가 또 있었어요. 제가 DTS 받으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없어라는 전제가 제 안에 있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니까 저렇게 이삭이나 바치고 욥이니까 저런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했지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한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제가 지킬 수 없다라고 스스로 전제를 걸어봤어요. 그리고 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읽으면 뭐랍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추워 죽겠는데 누가 추워 겉옷 좀 주세요 그러면 저는 사실 줄 용기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성경 말씀대로 내가 겉옷 주고 춥지요 이거 덮으세요 그러면서 나 혼자 막 이렇게 하려는 용기가 제 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거놨어요. 그래서 나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중에 오른쪽 밥 때리면 왼쪽 밥 못 내밀고 겉옷 달라고 나 속옷 못 주고 나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나는 욥처럼 환난이 오면 나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 가운데 견고한 진을 막아놨었어요. 근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사를 통해서 딱 하잖아요. 당신에게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모리아 제단에 드려야 될 것이 있으면 드려라.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해보는 영주권 신청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영주권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근데 딱 제안해보니까 이삭과 같은 문제가 뭐냐, 내가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께 내려야 될 게 뭐냐, 영주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상의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 DTS 끝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 수 있겠냐, 하나님이 여기 뉴질랜드 말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로 부르면 우리 돌아갈 수 있겠느냐, 영주권 포기하고. 아내가 그래 좋아. 근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을 못했었나 봐. 그때는 난 진짜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DTS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어갖고 나는 나무란 사인인 줄 알고 내 확증하고 감사했는데 영주권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내려놨을 때 내 안에 거짓된 전제의 견고한진이 무너졌어요. 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견고한 진 때문에 내가 한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을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과 같은 친밀함, 위대한 인물과 같은 기도의 상황, 위대한 인물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그러한 인생으로 너희들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또 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이 뭐냐? 그것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용서를 못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 안에서도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라고 다른 게 없어요. 권사님, 장로라고 다른 게 없어요. 평신도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영성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으로 덧입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요,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의 말씀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고통당하면서도 일을 바득바득 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찌르고 채찍질하고 못 박고 자기를 조롱했던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침뱉고 나를 때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건요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더 나가게 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성품을 잊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경관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자기 연민이라는 죄 때문입니다. 용서를 하면, 내가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기회 되면 꼭 보세요.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 보니까 그 박성호 형제 이렇게 옛날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쭉 이렇게 댓글 달았던 거에 최근에 이게 꽤 오래된 건데 몇 달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댓글 달았던 걸 한 5-6개를 쭉 나눠서 긴 문장으로 밀양 얘기하면서 쫙 달아줬어요. 근데 그거를 라이크를 몇 명이 요즘 최근에 했어요. 근데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뭐냐면 박성호 형제 뭐 막 얘기했는데 밑에 그 박성호 형제에 대해서 딴지었던 어떤 형제가 막 얘기하면서 밀양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밀양에서 뭐 저쪽 하게 제가 또 나는 목사인데 이러면서 이제 쭉 밀양 얘기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밀양에서 원래 이게 기독교 영화지만 밀양에서 전도연의 그 분을 한 사람이 결국은 자기 아들 납치범을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연민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란 이 죄성은요,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요 붙잡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냐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것을 대처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 용서 못해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나 상관없어요. 나 용서 못해요.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경관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자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굳어진 것을 풀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 안에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의 그 7번 용서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누가복음 가지고 우리 GP 모임할 때 네가 길을 가다가 송사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재판관 앞에 나가기 전에 속히 송사한 자와 화해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송사한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소해요. 우리를 갖다가 송사합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너와 송사하는 자를 화해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단이랑 이게 뭐 협정 맺으라 이런 얘기 아니고 사단을 따르라는 얘기도 아니고 사단이 우리 안에 송사한 얘기를 인정하되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너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네 마음에 아직 그 감정이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렇게 송사하면요, 그래 맞아, 내 감정이 아직 내 감정이 아직 용서하지 않았어. 그러나 나는 이미 내 의지로 용서했어.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거 그 사람 용서한 거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어 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단의 송사한 것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막, 여러분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서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대상인 마귀에게 초점을 맞춰요. 자꾸 마귀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마귀랑만 싸우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빨리 승리를 얻는 길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을 그 문둥병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아람 군대의 어떤 그런 그 작전 그거를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요, 이 너무나 놀라운 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장군들이 모여갖고 작전을 회의를 합니다. 작전을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그 작전회의 내용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치러 오면 미리 준비했다가 다 공격을 막아내. 그러니까 아람 왕이랑 아람 장관들이 왜 우리가 번번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이 작전이 노출되느냐?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엘리사를 잡자.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마을로 침입해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갖다가 포위를 합니다. 아람 군대가. 한 수백 명 됐겠죠. 특공대 보내가지고. 수백 명이 딱 엘리사의 집을 포위를 하는데 그 종이었던 게하시가 어우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하시한테.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 아람 군대보다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천사들로 둘러싼 이 엘리사를 공격 못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적의 어떤 상대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들보다 더 강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경관진을 향해서 파라고 명령하고 파는 그런 기도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관진을 파는 무기가 뭡니까? 저는 가끔씩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답을 내려면 해답이 거의 비슷해요.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해답이 뭐냐? 경관진을 그럼 어떻게 파하고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기도, 회개 기도. 어떤 기도요? 회개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기도.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이 귀신에 눌려서 압박당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빠른 길이 뭐냐면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우리 예전에 집에서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심하게 들렸다가 그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집 안이 청소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간 귀신이 쉴 곳을 찾다가 쉴 곳이 없으므로 그 원래 나갔던 사람의 마음으로 가보니까 소재리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와서 그 사람의 그 귀신 들림이 더 심해졌더라,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 마귀는요 뭐를 먹고 힘이 강해지냐면요, 죄를 먹으면 힘이 강해져요. 우리가 여러분들 게임할 때 게임하면서 막 그 게임하면서 이렇게 파워 이렇게 레벨 올라가려면 뭐 합니까? 뭐 격투기 게임은 남을 때리고 남을 어떻게 하고 뭐 이게 미션을 수행했을 때 이 파워가 같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죄를 짓고 경고한 진 안에서 우리의 숨어있는 죄들을 막 가지고 있으면요 그걸 먹고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의 힘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버릇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한 자입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자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했을 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회개는요 우리의 영적인 승리의 첫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회개할 때 이미 우리는 승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은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회개할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1일 동안 이제 기도하기로 하고 이제 3일째 맞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대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연약함,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연약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에요. 말씀. 이 견고한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뭐라 합니까?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뭡니까? 그 검은요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오고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아버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뒤집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확 뒤집어버릴 수 있어요. 왜? 그 말씀이 강력한 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수술해야 돼.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암덩어리, 영적인 상처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고 찢어내고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잘라내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몸이 자유한 자의 몸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은 우리의 기도와 말씀, 진리로 대적하면 돼요. 너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견고한 진 때문에 쉽게 좌절해요. 예를 들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의 견고한 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난 항상 그랬던 걸 죄를 짓고 나서 난 항상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나는 항상 그랬던 걸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짓고 연약했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걸 끊어야 돼요. 말씀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나는 연약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의 어떤 거짓된 전제들을 말씀으로 도려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파워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걸 막아서는 그 높아진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그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강력한 말씀의 실제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저는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말씀하신 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염려, 걱정, 막 어떤 우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평강만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 있다면, 그런 것들은요 저절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 평강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강력한 기도와 말씀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염려될 수 있죠. 인간인 거로 염려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이 염려하고,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크리스천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로막는 그런 경관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회개 기도와 또 말씀과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돌파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기도하는 게 저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개인적인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개인적인 돌파는 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죠. 뭐가 막고 있어? 이게 경관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파쇄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알죠. 그러면 그때 회개하시면서 말씀 붙들면서 또 딱 들어가면 그것들이 딱 깨지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감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돌파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허투루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다 포기하지 맙시다.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믿음으로 돌파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틀어주세요. 우리 좀 같이 합심으로 좀 기도하고요. 여기 사무실 쪽 불을 켜고 여기 본당 좀 불을 꺼주고요. 우리 여기 스탠드를 좀 켜주고요. 우리 1시간 정도 우리 정말 이렇게 중보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요. 우리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는데요. 우리 내일 저녁에도 저녁 7시에 우리 또 1시간 또 우리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좀 먼저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 안에 하나님 지금 드러나야 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경관진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우리 좀 이렇게 구하고요. 그 경관진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경관진들을 정말 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이 하나 마라 이레슈리아